예, 이제 입춘이 되었습니다. 예, 여러분의 인생에도 봄이 활짝 다가오고 여러분의 신앙에도 봄이 활짝 다가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시골의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굉장히 오래 하시는 분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재미도 없는데 성질은 엄청 대쪽 같아서 잘못을 보면 바로 지적을 했다고 합니다. 저녁에 그때 설교했는데요. 이때도 설교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앞에 앉은 할머니 권사님이 졸기 시작했어요. 대쪽 같은 목사님이 놓치지 않았죠. 권사님, 졸지 마세요. 설교 들으세요. 그랬어요. 할머니 권사님이 2분 정도 정신을 바짝 차리다가 다시 꾸벅꾸벅 졸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목사님이 말했어요. 권사님, 한 번 더 졸면 눈에 고춧가루를 확 넣겠어요. 졸지 마세요. 그랬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쌓여졌죠. 할머니 권사님도 한성질하는 분이셨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삐딱하게 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목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순간 긴장했어요. 목사님, 이 한명높이를 고춧가루 있거나 목사님 설교에다가 고춧가루 확 뿌리셔. 네, 교인들이 막 뒤집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여러분 오늘 졸음이 사라지고 오직 말씀의 은혜만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섬김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비결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야, 그리스도인들은 참 잘 돼. 예,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섬김에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에게 한 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네가 이 사람에게 베푼 대로 내가 너를 베풀어 주겠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섬겨주시고 또 축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교의 삶으로 드리는 섬김이에요. 예, 우리가 이 한 해 동안에 좀 선교의 삶으로 살아가자 그런 자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섬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을 잘 섬기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신가요? 아니면 좀 찝찝하신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섬기라 하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죠. 예, 아마 멀쩡한 사람은 싫어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이 섬김에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잘 섬기는 자를 눈여겨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눈여겨보세요. 지혜로운 기업의 회장은 후계자를 삼을 때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요? 그 사람은 잘 섬기는 자인가? 그는 직원을 잘 거느리고 고객을 잘 대하는 자인가를 보는 것이죠. 지혜로운 왕은 누구를 후계자로 삼을까요? 백성을 잘 섬기는 자를 후계자로 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자가 왔을 때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땅의 축복과 후손의 축복도 같이 주신 것이죠. 자,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잘 섬겼어요. 그러자 이 3년 반의 그 기근 동안에 먹을 것이 끊이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섬겼고요. 그리고 그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간수를 잘 섬겼어요. 그러자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셔서 애국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는 축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섬김의 삶으로 여러분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섬기기에 오셨고 섬김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예수님은 매우 파격적인 행동을 하고 계시죠. 어떤 행동을 하고 계세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노예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니까 제자들이 막 충격이었어요. 큰 충격이었죠. 네. 자, 예수님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합당한 자가 바로 이런 자이다 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어디에 합당하다고요?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한 자가 바로 이렇게 행한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 자신이 없어 하시네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아멘. 예,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여노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믿는 자에게 그 섬김을 명령하셨어요. 자,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의 리더십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서로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이죠.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것. 그리고 나만 섬겨주는 것이 아니라 나도 섬김을 받으라는 것.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나는 섬겨주는데 섬김받는 걸 부담스러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받아야만이 서로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2023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사람은 가정의 평안을 원하고 있고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있고 또 형통하기를 원하고 있죠. 또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 목적을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자,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어요. 어떻게까지 섬겨요? 자신을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왜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전에 하신 일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셨어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섬기고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시는 소외된 자와 함께 하시는 섬기는 삶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건가요? 내 가족을 구원하고 내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그들을 먼저 섬겨주는,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의 영혼도 구원하게 될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섬김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자, 필리핀의 유명한 부자 사업가의 아들이 있었어요. 카풍 카우라는 청년이었는데요.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돼요. 학교에 가보니 화장실과 욕실이 매우 더러운 거예요. 너무 불결해서 불만을 품고 학장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교수님,
이렇게 더러운 곳에서 어떻게 공부할 수 있습니까? 이것 좀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 학장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어요. 조금 뒤에 이 학생이 그 화장실에 가고 왔는데요, 막 씻는 소리, 닦는 소리, 청소하는 소리가 아주 요란하게 들렸어요. 자, 청소부를 데려와서 청소하는 줄 알고 들어가 보니까 학장님이 직접 청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학생은 학장님께 말했어요. 교수님, 청소부에게 시키면 될 텐데 왜 직접 화장실 청소를 하시나요? 학장은 대답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국은 그런 곳이 아니라네요. 그리스도인은 일을 보는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그리고 힘으로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네요. 불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 쓰레기를 보는 사람 하나하나가 청소할 때 우리의 삶의 주변이 깨끗해질 걸세. 자네가 부잣집 아들이니 좀 불결하게 보이겠지.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느끼지 못하네. 그러니 느끼는 사람이 그 일을 먼저 하면 이 학교는 깨끗해질 수 있는 거라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먼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높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독선적인 섬김과 참다운 섬김을 구별하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 자, 섬김은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서비스 받았다. 예, 예배도 그 의미 가운데 서비스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서비스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으시 않으셨다라고 하고 있죠. 히브리서에 보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아벨은 하나님 중심으로 서비스를 한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께 서비스를 한 거예요. 예, 여기에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벨은 참다운 섬김과 예배를 드린 거였어요. 하지만 가인은 자기 중심적으로 독선적인 섬김과 예배를 드린 거였죠. 여기에서 너무나도 엄청난 큰 차이가 생긴 거예요. 세상의 봉사 중에는 독선적으로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로 독선적으로 섬기는 경우가 있어요. 보이기 위해서 섬기고 사진 찍기 위해서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등장했던 모습들이 있죠. 참된 섬김의 대표적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토지와 재산을 팔아서 교회를 위해 드렸죠. 이것이 교회에 큰 은혜를 끼쳤고 또 많은 또 부흥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됐어요. 그런데 독선적인 섬김을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죠. 그들은 보이기 위해서 토지를 팔아서 헌금을 했어요. 그러나 그마저도 얼마를 감추었던 것이죠. 그들의 그 보이기 위한 섬김의 결과는 그들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런 불행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독선적인 섬김과 참다운 섬김의 특징이 있죠. 독선적인 섬김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하지만 참다운 섬김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죠. 독선적인 섬김은 큰 것에 관심을 가져요. 하지만 참다운 섬김은 한 사람을 섬기듯이 하는 거예요. 독선적인 섬김은 결과에 관심을 가지죠. 하지만 참다운 섬김은 그 봉사 자체를 기뻐하는 거예요. 독선적인 섬김은 기분에 좌우되죠. 하지만 참다운 섬김은 그 봉사로 나의 기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독선적인 섬김은 일시적으로 잠깐 하는 것이지만 참다운 섬김은 그 자체가 생활 양식이 되고 그 삶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은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죠.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이 시비를 거니까 주게 돼요. 여러분, 여기서 우물 파는 것은 그냥 여기 한국 땅에서 우물 파는 것이 그런 것과 같지 않아요. 한 10m에서 깊이 파서 마치 동굴처럼 파고 들어가야 우물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든 것인데 2번이나 양보를 해요. 그리고 마침내 3번째 우물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삭은 온유하고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얻는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섬기는 천국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번째는요, 다양한 섬김을 배우면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 숨은 섬김이 있어요. 비밀스럽게 섬기는 것이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 섬김을 통해 공동체의 잔잔한 그런 기쁨의 물결이 일게 되는 것이죠. 또 작은 일로 섬기는 것이 있어요. 초대교회 도르가처럼 과부들에게 줄 옷을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유머인데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어요. 거기에 아는 집사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집사님 앞에 음식이 차려졌는데요. 그 집사님 앞에 산의 진미가 가득한 거예요. 그 식탁이 너무나도 화려한 거예요. 장모님은 속으로 기대했어요. 저 집사님은 교회에서 설거지하는 봉사했던 분이신데 집사님이 저 정도면 나는 얼마나 좋은 음식이 나올까 기대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막상 장모님의 식탁에 나온 음식은 짜장면 한 그릇이었어요. 자, 기분이 너무 상해서 천사에게 따졌어요. 천사가 말을 했어요. 장로님은 세상에서 높임을 많이 받았으니 여기서는 받을 게 별로 없습니다. 장로님은 할 말이 없었어요. 자, 이때 장로님은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요. 자신보다 먼저 천국에 가신 그 목사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천사에게 물었어요. 천사가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은 지금 배달 중이십니다. 세상에서 섬김이 적었기 때문에 천국에서 많이 섬기고 계신답니다. 섬김을 여러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배려하면서 항상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구설수를 막아주는 섬김이 있어요. 사람이 모일 때 좋아하는 떡이 있죠. 어떤 떡을 좋아해요? 쑥떡을 좋아해요. 사람들이. 남을 험담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모일 때 있죠. 한마디로 뒷담화라고 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많이 닮을수록 구설수를 칭찬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성숙한 성도일수록 구설수를 싫어하고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서로 칭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섬김을 받는 섬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죠. 처음에 베드로가 그것을 거부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을 하자 그가 섬김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권위를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잘못된 권위를 공격하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께서 베푸신 섬김을 기꺼이 받는 것이에요.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도록 허용하는 것도 그것이 순종과 섬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섬기는 자나 섬김을 받는 자나 모두 하늘의 상을 받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의로 하는 섬김이 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 디도에게 충고하고 있어요.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했죠. 제가 이제 전인전도사를 하고 있을 때 서울 남로에 왔었는데요. 그때 교사단습회가 바른교회에서 있었어요. 교회 현관에서 한 분 시골 아저씨처럼 생긴 사람이 밝게 웃으면서 인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분명 관리 집사님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관리 집사님이 참 인상이 좋으시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강습회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고노륜 담임 목사님이셨던 거예요.
네, 우리 기장, 총회장까지 하셨던 분이신데요. 얼마나 그 얼굴이 밝은 웃음으로 맞아주시는지 인사를 받는 사람도 행복을 주는 거였어요. 절로 막 행복에 같이 나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따뜻하게 웃으면서 맞이하는 교회입니다. 이처럼 따뜻한 웃음으로 맞이하며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한번 고백을 할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에 행복이 가득합니다. 할렐루야. 네. 또 대접하는 섬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9절에 보면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건물이 따로 없었죠. 그래서 자신의 가정을 오픈해서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 모이는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음식을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또 선교사님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왔을 때 여간에 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가정에서 숙박을 하게 하였어요. 우리도 구역이나 목장을 통해 가정을 오픈해야 하는 것이죠. 자, 매우 확실한 천국의 방식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되죠. 그때 이 오벳 에돔의 집과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예배와 모임을 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이 내려진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경청하는 섬김이 있어요. 이 경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돼요. 치유가 시작이 돼요.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말을 들어주는 그런 섬김이 있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 잘 나가는 오은영 박사라고 있잖아요. 그가 잘 들어주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일천만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백성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를 달라고 기도한 거였어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셔서 가장 부유한 왕으로 높여주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섬김이 있어요.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 자와 함께 웃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완벽한 사랑의 섬김이 되는 것이죠. 또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섬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침묵과 고독의 광야를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 풍요 시대를 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심령은, 그 마음은 굉장히 공허하고 궁핍한 심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때 그들이 살게 되는 거예요. 전도가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그 마음에 상한 마음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젊은 애들 가운데 비정상적인 감정과 상태로, 정신 상태로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마님이 가진 물질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마음과 생명의 말씀이 그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우리에게 말씀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할렐루야. 힘든 삶을 인내함으로 살며 연단되어 살아갈 때 반드시 소망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살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 삶을 열매 맺게 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그에게 꿈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서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천재로 불리던 소년이 있었어요. 그의 인생은 항상 오르막길이었어요. 그의 주위의 기대대로 그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되었어요.
그가 집필한 30여 권의 책은 모두 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었어요. 그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의 인생은 오직 성공과 성취로 장식된 그런 인생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폭탄 선언을 해 나는 교수직을 포기합니다. 이제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했어요. 그 많은 명예와 보수를 왜 버리십니까? 차라리 후학을 양성하십시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오르막길 인생은 성공과 칭찬에 가려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낮은 곳에서 예수를 만날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후반을 장애인 공동체 라뉘시에서 장애인들의 용변을 치우고 그들의 식사를 돕고 목욕으로 섬기는 일을 하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의 제자 헬린 나우엔입니다. 인생의 오르막길에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통과 눈물의 차갈이 깔린 곳에 그곳에 예수의 미소가 있습니다. 꼭대기 인생은 추락한 위험성이 그만큼 큽니다. 라고 말했던 헬린 나우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의 마라톤에서 1등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주변을 살피며 그 사람들을 살피면서 완주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정상에 오르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낮아져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까지 낮아져서 섬기기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섬김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섬김을 통해 최고의 섬김인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섬김을 통해 축복의 삶이 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